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라는 한 도시 그리고 제국이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여러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그래서 그래서 웅장한 도시가 되었고 그 웅장한 도시를 기초로 해서 사방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도로에 의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과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법이 없고 습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조성되고 만들어지고 그 기초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습관으로 정착되는 것입니다. 존 드라이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우리 인생을 결국 습관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담대한 생각, 용기 있는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담대하게 힘있게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 앞에 섭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1장의 말씀을 보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여호수아가 원래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연약하고 그리고 겁쟁이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누가 얘기하면 휙휙 흔들리고 휘청휘청하는 연약한 사람도 여호수아처럼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과업을 정복할 수 있을 만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벌벌 떠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하고 또 부담되는 말을 하면 해야만 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떨고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맞을 것인가 그렇게 염려하며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만드는 그런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만들었으면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대로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 이전에 그 만한 그런 영도자가 없습니다. 다윗이 위대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모세의 디딤돌을 딛고 올라섰기 때문이죠. 어떻게 모세 없이 다윗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눈물 흘리며 곡을 했습니다. 애곡했습니다. 여러분, 슬픔에 잠긴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영도자로 누가 섭니까? 여호수아가 섭니다. 여호수아가 설 때 그 큰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그 큰 사람을 자기가 대신할 수 있다, 뒤를 잇는다, 이것만큼 부담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전임자의 후임자가 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죠.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앞에 일이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지시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그 땅은 여러 민족이 있는 땅이에요.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을 한마디로 써머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곧 너보다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수적으로 많아요. 게다가 힘이 센 7족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대적해서 숫자도 많고 힘이 센데 산술적으로 계산 아무리 때려도 슈퍼컴퓨터 갖다 집어넣어도 이길 수 없는 적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과업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백성의 면모를 너무나 잘 압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봤습니까? 모세의 시선으로 봤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모세 옆에서 보좌관으로서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와서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러 오고 원망하러 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자동 자판기예요. 상황만 생기면 그렇게 뛰쳐나옵니다. 그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죄성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 앞에도 거침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면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는 더할 것이죠. 물론 광야 세대는 다 죽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이 불안한 백성, 이 광야에서 죽을지 모르고 또 가나안에 입성하면 가나안에서 적들과 싸워서 전쟁해야 하는 그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불안감이 가장 높을 때, 그때의 영도자로서 선택함을 받았으니까 불안함이 더 큰 거죠. 자기도 불안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불안한 그 가운데서 영도자로 낙점되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끌어내신 그 과업, 어렵고 힘든 과업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그 과업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거 말이 쉽지 어떻게 강하게 됩니까? 연약한 자가 어떻게 겁장이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어난 이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면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신 병기를 주어야 하는데 최첨단 병기를 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싸워서 이길 텐데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들려주신 무기는 최첨단 무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죽 두루마리예요. 거기에 문자가 적혀 있어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의 여부가 무기와 군사들의 수와 용맹함과 그리고 훈련된 것에 있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행동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준행하는 것에 전쟁의 승패 여부가 있다고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토라의 말씀. 거기 천지창조부터 가나안 그 언저리까지 온
가나안 입구에 거기까지 인도하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책, 이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손에 붙잡고 시시때때로 시간 나는 대로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반복적으로 입으로 되뇌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억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묵상하라고 말씀하세요. 읽는 것을 넘어서서 묵상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묵상은 유진 피터슨이 얘기한 대로 이 개라는 동물이 뼈다귀를 물고 입에서 놓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우물 거리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 또 다른 의미로는 메디테이션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메디신과 같은 어원을 가져요. 메디신이 무슨 뜻입니까? 의약품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약을 먹으면 약이 작은 것이에요. 내가 먹는 밥보다도 훨씬 더 작은 양입니다. 물론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음식물이 안에 있는데도 자그마한 알약 몇 개를 먹으면 그 알약이 몸에 들어가서 약 기운이 퍼집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린 사람은 감기약 먹으면 감기의 바이러스를 죽이고, 그리고 몸을 그래도 기침 덜 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두통약 먹으면 두통이 조금은 제어되는, 그 약효가 있는 동안은 제어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계속해서 되뇌일 때,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효가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영혼의 육체의 연약한 곳을 약이 보충해 주듯이, 그 영향력이 도와주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효가 들어와서 도와주고 붙잡고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묵상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언제까지 묵상해야 됩니까? 불안감이 떨쳐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떨쳐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슬픔이 나를 찾아와서 떠나지 않을 때, 불안감이 찾아와서 떠나지 않을 때, 절망이 찾아와서 떠나지 않을 때, 우울감이 찾아와서 떠나지 않을 때 언제까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목사님?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불안감과 우울감과 실패감과 슬픔이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강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될 것이라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용기 없는 자가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에 드시고 그리고 입으로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탁탁 걸리는 데가 있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은 말씀,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 머리에 남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그 묵상은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걸 잘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이 말씀 묵상의 약효를 얻게 되는 것이죠. 불안감이 떠나고 우울감이 떠나고 슬픔이 떠나가고 용기가 찾아오고 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세요. 율법책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과거에 있었던 모세 오경의 말씀이 그렇게
떠나지 않게 하고 입으로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과거의 책인데 오늘의 나의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앞에는 이제 우리의 계산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나만 남는 상태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도대체 뭐죠? 그 40년 동안 이방 생활하느라고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는 자가 지금 이집트에 와가지고 거기에 바로를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니까 40년 동안 언어를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게 무기였어요. 그렇다고 아론이 모세보다 더 뛰어납니까? 별로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에게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지팡이 그거 하나. 그런데 지팡이가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원할 때, 뜻할 때, 계획할 때에 마음대로 변하고 마음대로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지 모세가 원할 때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술적으로는 이건 무모한 일입니다. 그 대제국 애굽의 최고 군수 통수권자 앞에 지금 벌거벗은 사람 모습과 같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서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셔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살았던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요단강은 지금 눈 녹아서 굉장히 급속하게 유속이 빠르고 물이 가득히 차 있을 때예요. 그때 발을 내밀면 휩쓸려 갈 만한 급류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래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고 먼저 건너래요. 아니, 이거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도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밀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계산으로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계산 앞에서 좌절합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분석가들이 많고 그래서 이건 되는 일이고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되는 일이라고 했다면 정주영은 이 땅 가운데서 훌륭한 기업인으로 남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이 시대는요, 계산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무기가 있는 사람 앞에 무너지는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설 때 가장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책 가운데 모세의 오경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가장 사랑했을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이 모세오경 읽을 때 가장 감정이입이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출애굽기 17장이라고 생각해요. 출애굽기 17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에서 이제 진군을 해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네가 그 전쟁터 가운데서 칼 들고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건 희한한 전쟁이에요. 이상한 전쟁이에요. 열심히 싸우는데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기세가 있고 애를 쓰고 그러고 정말 훈련 잘 된 병사들인데 싸워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세에서 능력에서 숫자에서 밀리지 않는데 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았더니 이제 그 작전 명령을 보기 위해서 모세를 보았더니 모세가 팔을 내리고 있어요. 이제 지겠구나, 이제 패해야겠구나, 이제 병사들에게 퇴각을 명령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머릿속에 작전 계획을 짜고 있는 순간 모세가 손을 듭니다.
아팠던 그 팔을 다시금 힘을 내서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이제 밀렸던 사람들이, 짓눌리던 사람들이, 쓰러지던 병사들이 갑자기 힘을 얻고 일어나서 적을 향해서 기세등등하게 달려들던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달려나가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그 일들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모세가 손을 내밀면 밀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진격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포위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겨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서, 그 작전 명령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들어서 끝까지 밀어붙여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마치고 나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뭐라고요? 출애굽기 17장 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거 기록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적혀 있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씀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자세히 기록하여 기념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호수아는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큰 감동과 용기와 그리고 아멘을 연발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약하여졌던 그의 심령을 세워서 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을 겁과 무너짐과 바꾸어서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취하여 우리 것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요. 여호수아도 모세오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미 자신의 삶 가운데 일으키셨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떠한 일을 일으키실지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용기 있게 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으로는 안 돼요. 상식으로는 안 돼요. 사람들의 분석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생각의 변화를 주시면, 감정의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유행하는 말이 두려움인지 모르겠어요. 포비아, 두려움, 어떤 폐쇄공포증, 광장공포증, 대인공포증, 공포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양산하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이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모든 두려움을 깨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이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풍랑을 제압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유튜브보다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에서 손에 들고 입으로 읽고 묵상하여 약효를 받고 그리고 행동하시는 여러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 말미암아 인생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수아도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백성이 두려웠고 모세가 죽은 이 상황이 너무도 두려웠고 앞의 적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에 대해서 자신을 가질 수가 없고 세상은 너무도 거대해져서 나라는 존재를 인식이나 할까, 생각이나 할까, 받아들이기는 할까, 그렇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너무도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 용기를 얻고 강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입으로 읽어 아버지 마음에 새기고 약효를 얻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강인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